자, 우리 먼저 한번 인사 먼저 할까요? 우리 심상철 성도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걸음이죠. 물론 이제 차가 모시고 왔지만 그래도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옷도 어디 처음 보는 옷인데 아주 이쁘고 좋네. 잘 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삶도 또 자녀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새로운 시작 마침표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길들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길들이 예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기에서 나는 없어도 돼, 그럴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일들을 꿈꾼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회가 다 안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세 분 권사님 가정에서는 속회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식사도 하고 바람도 쐬러 나가기로 결정하고, 얼마 전에 청양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죠? 뭔가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게 되죠. 앞으로 우리 명절이 언제 있나요? 명절이 8월 한가위 8월 그 15일이죠. 설날이 아니라 뭐죠 그때가? 추석 때 말고는 명절이 없나요? 어버이날 있군요. 이 어버이날 있군요. 이것들이 전화를 하나, 꽃을 들고 오나 안 오나 설레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서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뭘까요? 지금의 삶보다도 좀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신나고 조금 더 활기찬 그런 삶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가망이 없죠. 누가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설의 고양이도 보면은 백약이 무효인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의 소원이 되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 그것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요? 마음에 소원하는 만큼, 우리가 새 일을 소원하는 만큼 우리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옥이다는 게 지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은 지옥이다. 지금까지 내가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월급 받아도 살 가망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헬조선이다. 내가 월급 받아서 여기까지 10년, 20년 살았는데 요 정도밖에 못 살았어. 20년 후에도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 뭐라고요?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쉼표, 말줄임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마침표가 딱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쳤다, 끝났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마침표라고 제목을 줬는데 문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보면은 맞췄다, 문장의 끝을 내었다 그런 뜻이죠. 모든 일이 맞춰졌다, 끝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 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끝내자 이제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항상 이 마침표가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김주성 선생님 아주 똑똑해요. 제가 금요일마다 가서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십니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마침표를 흐리멍텅하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가서도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이 되는 거예요. 뭐 오래된 얘기지만 그 정유라라고 최순심 지금 이름 좀 바꾸셨는데요. 네, 그분의 딸 정유라 그분도 이제 승마로 해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갔는데 학력 위조가 좀 됐다 또는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중학교 졸업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분명한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어야지만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고등학교죠. 중학교라는 점을 정확히 마침표를 찍어야 고등학교고 고등학교라는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대학교가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표가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런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 그것은 바로 마침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마침표가 뭘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침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살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 마침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약간 이제 질문이 이상합니다. 그럼 난 거듭이 안 난 건가? 내가 본 하나님 나라는 뭐지?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진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천사가 뭐 날개를 피고 순환금길을 이거 못 봤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뜻이 뭘까요? 무슨 뜻입니까? 거듭났다는 게. 이영 집사님. 뭘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어제 거듭났다는 건 그 얘기예요. 그냥 다시 한 번 더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 전에 있었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혀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고, 마침표가 찍혀야지만 다시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요, 들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오직 그냥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노력으로만, 수고의 땀, 그것으로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 크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내 자아의 마침표예요. 내 자아의 마침표. 내가라는 것에 마침표가 찍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침표. 그죠?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죽는 마침표가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으슥한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모든 법과 또한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께 청년에게 찾아와서, 이제 뭐 30이 이제 간 넘은 청년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오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다짜고짜 그냥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궁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궁금해한 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이런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엄마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저기 물어봤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난 것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두 번째 나는 것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니고데모가 말한 것은 육신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던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진리가 바뀐다는 게 쉽습니까? 바뀌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져도 농약 하나 바꾸는 것도 오랜 설득과 경험과 확신이 있어야 바뀌어지는데 농약 하나 바뀌어지는 것도 걸음 하나 주는 것도 그런 아주 오랜 시간들 경험이 있어야지만 바뀌어지는데 여러분들 나를 이루었던 진리가 내가 중요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진리가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바뀌고 우리 마음속에 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거 믿을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 그래 어차피 한번 쇠는 세상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이 한 1년, 2년 가면 좋을 텐데 일어나는 순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일어서자마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안 돼. 끝났어. 뭐 그런 일 되겠어? 하고 갑니까? 아니요. 저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우리 건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에 담대함이 올 때 그래 뭐 까짓거 뭐 하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냥 일단 해보고 안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 담대함이 들었을 때 그렇게 나가죠. 그러다가 마음이 또 이제 설렁설렁 하잖아요. 막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그렇게 두려워할 때 그렇게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담대한 것 같죠? 아니요. 마음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만 네? 어떡하지? 뭐 이게 그런 마음 들 때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감동,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없으면 좀 어때? 그냥 막 살지 뭐 그냥 없어? 그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창피하지 뭐 내가 창피해? 막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열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방금 읽었던 말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
농약은 뭐 써야 될까요? 근사함이 있으면 돼요. 다 죽어. 뭐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뭐가 좋아요? 아유, 근사함이면 다 끝나. 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마트는 어디가 최고입니까? 하나로마트가 최고죠. 농협 장안면에 있는, 그죠? 뭐 다른 데 갈 거 없어. 거기 가면 최고야. 그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리입니까? 아유, 그때 누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 되던데?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자꾸 의심이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한 10분짜리 믿음 주실지도 몰라요. 아니 1시간짜리 믿음 주실지도 몰라요. 그 믿음이 다 소진되거든 다시 엎드리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거듭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땀 흘려 살았던 삶이 어떻게 마침표가 딱 찍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편위에 마침표가 찍히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침표를 찍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마침표를 어떻게 찍었죠? 그동안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뭐라고 마침표를 찍게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좋고 있는 것만으로 좋고 다 없어도 좋고 얘만 있으면 그냥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아들 이삭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 여기서는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요, 쉼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진짜로요? 말줄임표가 될 수도 있어요. 에이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물음표가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제목 새로운 시작 마침표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 했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드렸어요. 그 마침표를 찍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새 일이 있습니다. 새 일, 아브라함. 어떤 일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아들 하나 보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주셨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이 번성하게 할 거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고 내 자손들은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복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복을, 새 일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요? 진짜로요? 내 아들을요? 하고 계속 쉼표하고 물음표하고 느낌표 했다면 어땠을까? 이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기록되었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 우리가 마침표를 찍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의 예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부활절 두 번째,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침표입니다. 쉼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침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주님의 어떤 죽은 모습만 기록되지 주님이 뭐 했다, 갑자기 다 보았느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마침표, 모든 일에 마침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딱 마침표가 끝나죠. 떠나가셨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신 모든 일들이 마침이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일의 시작, 마침표라고 했는데 마침표를 찍었으니 세일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일 예수님,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침표는 누가 하는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마침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마침표가 쉬운 일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마침표는요, 내 목숨이 거기 달린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거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을 때 다시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죠? 새 일이다, 그 일이. 내가 지금껏 내가 땀 흘리고 지켜오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침표가 찍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새 일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쉼표했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 그는 어떻게 쉼표를 줬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쉼표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들었습니다. 아, 그는 무죄한 자다. 놓아줘야 된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러다가 로마의 불신임 얻어서 쫓겨나면 어떡해. 쉼표를 찍었어요. 느낌표를 적었어요. 말줄임표를 했습니다. 마침표가 될 그때에 그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느낌표, 말줄임표를 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문책을 받고 그 문책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마침표를 그렇게 찍었더라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 텐데, 잠시 몇 년 더 영광을 누리고자 영원한 영광을 빼앗겨 버린
빌라도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쉼표를 했던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를 세워서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 네, 첫 번째 왕이,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 길갈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7일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했던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7일째 오지 않으니까 누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십시오 했더니, 아니, 좋은 가죽과 좋은 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왕궁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왕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무엘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결말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침표 없이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다. 어차피 찍어야 되는 마침표가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 주님 말씀 의지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에 새로운 일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찍어야 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지켜요, 저것 때문에 못 지켜요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하우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예배 못하고요. 여러분들 하우스를 버릴 수 있는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마침표는요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침표입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듯이 마침표가 찍지 아니하면 새 일이 보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은 뭐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침표를 찍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인천에 있을 때 목회할 때 11조를 꽤 많이 하는 우리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정로 집사님이라고. 이번에 중소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꽤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오시면 반찬을 이걸 좋아할까? 청소를 하면 깨끗하다고 할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했었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예비가 되었다는 거 예언이 돼서 정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하면서 안산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안산이었거든요. 대부도 쪽에, 바늘 공장 쪽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천에 안 있고 안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떠나가는 뒷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 들었냐면 너 안에 하나님이 떠나간다. 나는 여지껏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분, 그 집사님 보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가신 거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군요. 제가 얼마든지 찾아가서 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집사님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이 예언해서 준 여자인데 교회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고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는구나.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 다해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마침표가 딱 찍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지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우스 걷어내세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멈추고 새 일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거듭나는,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